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된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강력한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게 되는 절제하기 힘든 마음. 그것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얻고자 하는 지나친 소원이나 집착이며 이익을 취하려고 남을 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분수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욕심은요, 판단을 흐리게 하고 원칙과 상식을 늘 벗어나게 하고 그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끝을 멈출 수가 없어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끝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예리하고 통찰력 깊은 글을 많이 쓴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으로도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설명을 합니다. 빛의 사람은 자기 욕심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어둠의 사람은 모든 일과 행동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꾸며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꾸미고 있습니까? 오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독하게 일과 행동을 꾸며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잘못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받았는지 성서를 통해서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 여인이 기적같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면서 첫째 아이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 나가서 매번 사냥하면서 삽니다. 둘째 아이는 얌전하고 차분해서인지 늘 집에서 이렇게 사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금방 사냥하여 잡아다 온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사냥하여 잡아다 만든 요리를 늘 그렇게 별미로 만들어 먹고는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늘 밖에 나가서 바쁜 남편, 그리고 사냥하러 들을 좋아하는 아들, 큰아들 말고 집에서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힘든 가사일을 도와주는 둘째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형은 늘 사냥을 나갔고 둘째 아이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살고 있지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이 집안의 장자는 형이라는 거예요. 형. 이 집안의 장자는 형이니까 형이 이 집안의 축복은 다 가져갈 것이고 가문의 재산도 역시 다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 이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의 끝은 원망으로 바뀌어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둘째로 태어났는가 하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갑니다. 그날도 어머님의 심부름으로 팥죽을 끓이면서 고민에 빠져요. 나는 왜 둘째인가? 나는 왜 둘째인가? 마침 사냥하여 돌아온 형이 급하고 다급하게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 나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 정신없는 형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형은 팥죽을 먹기 전에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야 임마, 배고파 죽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그래, 너 가져가라. 허겁지겁 빵과 팥죽을 금방 먹어치우고는 잘 먹었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형은 돌아갑니다. 시간이 얼마큼 흘렀을까요? 잊고 있었습니다. 에서도 잊고 있었고 본문을 읽는 독자들도 읽을 만큼
창세기 25장 팥죽 사건 다음에 26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본문에 채워놓고 27장 첫 문장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암시하는 한 문장을 적어냅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시간이 많이 흘렀대요. 그래서 늙었다고 하면서 맏아들 에서를 이삭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4절에 에서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에서는 밖으로 나가 사냥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엿듣고 있었던 그 어머니도 역시 어디론가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엄마 리브가는 자격이 안 되는 둘째 아들을 이 사실에게 말하고 그 자격이 안 되는 아이를 세워놓으려고 작전을 짭니다. 야곱아, 너는 염소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나는 그것으로 요리를 하겠다. 시간이 없다. 급하니까 염소 1마리는 별미를 만들고 1마리는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도록 털을 붙이자. 형이 오기 전에 속전속결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빨리 움직여라. 긴박한 상황에서 걱정이 가득한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이 벌을 어찌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이 벌을. 그랬더니 창세기 27장 13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너라. 모두가 다 분주하게 무언가 열심히 계획하고 꾸며진 대로 일을 진행해냅니다. 이제 별미도 만들었고 털도 야곱의 그 매끈한 피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옷도 야곱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형 에서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음식과 떡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일어나서 앉아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느냐? 그가 이릅니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대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은 어설프게 붙은 그 팔을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늙어서 눈도 어둡고 평생 우물을 파며 목동으로 들여서 일만 하던 그 이삭의 두껍고 거친 손은 그것이 사람 털인지 염소 털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창세기 27장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으면서 집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집안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온 주변에 그렇게 슬프게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35절에 보니까 에서야,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그 녀석의 이름이 왜 발목을 잡는 놈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엔 장자의 면모를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이 정말로 없습니까? 아니, 한 개도 없습니까? 분과 한의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고 있는 에서를 향해서 그 아버지가 정말로 무겁게 입을 엽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의 모든 친척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을 속인 가족. 그 야곱과 리브가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이 납니다. 에서가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창세기 27장 32절.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노라.
그 에서의 말을 들은 흉악한 어머니 또다시 작전을 짭니다. 그 아들 야곱을 삼촌집으로 피신시키려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삼촌에게 전가를 보내주마. 그리고 너가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내가 설득하마. 그리고 나서 눈도 안 보이고 기력도 다 쇠하고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며 심란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남편 이삭에게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말투로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이야기 좀 합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27장 46절에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나든을 말해드린다면 내가 살아있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며느리들 때문에 신경질 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리브가는 햇사람을 싫어하는 겁니까? 에서의 그 부인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로 자주 싸운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족 속 브리에의 딸 유디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맨날 이 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긁어요. 헷족 속의 여인을 끄집어내면서 쟤네들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면서 둘째만은 안 됩니다. 둘째만은 안 됩니다. 여기 살다가 에서처럼 헷족 속의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삼촌집으로 보내려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신 사납고 시끄럽고 심란하고 부인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대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작전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됩니다.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시킬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납니다. 형을 피하여 그리고 결혼하려고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근데 에서는 참 착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동생도 없는데 혼자 그 부모를 본양하면서 살아요. 28절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렛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엄마 아빠가 맨날 그 자기 부인들 때문에 싸우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마엘에 가서 또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면서 부모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누가 나쁜 놈입니까? 도대체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과 리브가는 죄인입니다. 다 속여요. 에서와 아버지는 그저 당하기만 합니다. 속고 또 속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꾸미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습니다. 책을 덮어버렸어요. 야곱은 벌을 받아야 하고 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인생을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이 생각이 나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인생은 바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를 가지고 수를 놓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를 향하여 아다리를 쳐서 빼앗아 올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속을까 저렇게 하면 속을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번 수를 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멀리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작은 수에도 속아 넘어서 의도로 된다면 그것처럼 큰 성취감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속인 적도 있고 동생을 속인 적도 있고 엄마도 속인 적도 있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살았던 내 죄가 생각이 납니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욕심 가지고 무언가 계속 꾸미면서 살아갑니다. 덮었던 책을 다시 쫙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내려갑니다. 야곱은 벌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기꾼이며 죄인입니다. 형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흉악한 놈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그의 소원대로 믿음의 대열에 떡하니 올라섭니다. 형을 이용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나중엔 외삼촌 집에서 21년을 사는 동안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재산을 긁어모았던 사람. 형과 재회하는 장면에서는 가족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서 세워놓고서 혼자 살겠다고 앞봉 나루에 서 있는 사람.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한 것이 분명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야곱 같은 동생이 있다 하면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그런데 호련히 누가 나타나서 야곱과 난데없이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 이 씨름이라는 단어 수상합니다. 난데없이 무슨 씨름입니까? 씨름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삿발을 잡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씨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언가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듭니다. 천사가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함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로우 야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없다.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야곱에게 졌다라고 하는 항복선언이 아니에요. 해볼만 한데 그러나 힘 좀 쓰는데 그러나 그만하자, 적당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속에서 일반적인 승리와 같이 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패한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데 그만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를 놓고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확 죽이려다가 그냥 그만하자. 로야콜로 됐다. 고집세다. 못 이기겠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날 즈음에 의미심장한 대화가 서로 오갑니다. 이 말을 철저하게 왜곡을 하죠.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형 어렵게 하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맨날 사기치는 놈이 잘된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간구가 그를 그렇게 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식구들 다 형 에서에게 보내놓고서 앞봉나루에서 혼자 서 있으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나 좀 복 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던 그 간구가 그를 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지독하게 억지 부리고 끈기 있게 때를 쓰면 기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힘쓰고 애쓰는 자는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은총 그거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큰 오판인 거예요. 머릿속에서 스치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비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을 향해서 과부가 끈질기게 요구를 하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과부와 야곱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형, 아버지, 하나님을 속인 죄인이에요. 근데 과부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재판관에게 찾아간 거예요. 끈기 있게 무언가 요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야곱과 같이 죄인인데 불구하고 복 주시라고 축복하라고 힘쓰면 불가능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불가능한 구원의 은총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호세아가 본문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호세아 12장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싸우면서 그러면서 울면서 간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맨날 사기치고 속이고 못된 일만 하는 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호세아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면 야곱의 승리는 한도 뼈가 부러지는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서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참여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드는 그 기도 때문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질적인 증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다시 사는 구원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구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게 되는 축복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용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가 얻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용서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방법, 복된 길에 설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도 안 되게 내 죄는 다 감춰버리고 그저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말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는 회개로 말미암아 그 복된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해결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평생 전룩발이의 삶을 살아나면서 그 지독한 흔적을 남길 각오가 있을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내 삶의 형편이 다 적어지고 연약해지고 연약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 안 받은 그 은혜의 축복으로 살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과거에 사기꾼이었지, 내가 전에 과거에 나쁜 놈이었지, 내가 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그 보혈을 말미암아 죄 씻음 받기 전에는 흉악한 놈이었지라고 고백하면서 매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려질 은혜를 만나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은혜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평상시처럼 똑같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자리에 일어나는데 귀하되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네 죄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그 죄를 가지고 무슨 사역, 무엇을 하려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길은, 축복을 받는 길은 내가 주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참여하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식, 재산 모든 거 다 형에게 보내놓고 도망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나님과 작정하듯이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된 길, 우리가 받고자 하는 축복, 그저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말하는 뻔뻔함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내 죄를 해결받고 싶습니다라고 몸부림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맨날 사기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인 야곱이 왜 이렇게 위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귀에 들려오냐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 25장의 분량을 야곱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어요.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반이나 되는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채워놓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냐는 거예요. 압봉 나루에서 치른 처절한 그의 회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축복을 내가 얻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살아서 전전긍긍 맨날 피하며 사는 그 삶의 연명 가지고는 내 인생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면서 몸부림칠 때 로야컬로 그래 알아. 너의 죄 내가 잘 알지. 그러나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만 이야기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바꾸어진 이름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은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것을 자랑하려고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열방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회개하자. 다시 일어서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너 약홀로 그만 얘기해라. 그만 얘기하라. 그만하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 나라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야곱과 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무언가 꾸미는 일이 있다면 당장 멈추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입술로만 회개하는 입술 그만하시고 그저 복만 구하는 뻔뻔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듯이 삶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삶을 바꾸어 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대요. 두 가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는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해결받으면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은 용서하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내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살아내시는 거룩한 복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